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호나 목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마가복음 2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주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신 일들 가운데 특별히 문둥병자에 관한 일을 말미에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2장에서 이어지는 그 첫 사건이 중풍병자와 관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좀 조명해 봐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문둥병과 중풍병은 사실 똑같은 죄의 문제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에서 이러한 질병의 문제를 다루고 계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문둥병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죄의 그 상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죄의 원인을 알 수 없듯이 문둥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문둥병은 또 감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썩어서 결국은 죽게 되죠. 또 문둥병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자기가 살아갈 그 영혼의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죄에 그 사람이 부패해져서 결국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죠. 또 그런데 오늘 제시된 이 중풍병은 또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그 중풍병이라는 것은 타고난 원죄, 즉 우리가 어떠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아니라 생활의 불규칙적인 그러한 잘못된 생활 방법, 또 성적인 문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의사의 보고에 의하면 중풍병은 날것이나 또는 짐승의 피를 먹었든가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사례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여러 가지 먹지 못할 짐승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러한 짐승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 짐승들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해치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도 핏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그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고 그 모든 생명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중풍병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많은 과실과 허물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풍병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임의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중풍병자는 자기 혼자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무엇을 사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문둥병과 중풍병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속성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전도를 중단하시고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게 된 것은 원래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밖에 나가서 이제 그 전도 대열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문둥병자는 이제 주님께서 명한 대로
그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기 몸을 드리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모세에게 명한 그 명령대로 행하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죄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의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전도대열에 바로 참여할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르기 위한 어떤 경건 훈련에 참여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리고 그들을 가리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가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커다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나가려 하니까 많은 장애가 있어서 더 이상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와 함께한 4명의 그 동료들이 이제 그를 주님 앞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지붕을 뚫고 상째 달아내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인이 주 앞에 나가기까지는 우리 앞에 많은 그 믿음의 회방들, 그러한 일들이,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매우 특별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는 그것을 보고 분노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목수의 아들 예수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마음에 의논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치료함을 받았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상고해 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5장에 제시된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잠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천사들이 물을 동하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이러한 민간적인 그러한 신앙이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흥미로운 것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하고 물으셨을 때 그가 그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때 나를 못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풍병자를 봤을 때 어느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는 38년이나 질병에 누워있고 정말 그 고통 중에 있어도 그를 정말 구원자 예수에게 데려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또 누가 내가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과연 나를 그리스도께, 내 영혼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께 데리고 갈 그러한 구원의 친구, 믿음의 친구가 있느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제시되는 그 메시지는 먼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생활 속에서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데 치중하고 급급하고 또 그러한 것을 찾아다니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극복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며 죄사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문둥병자의 그 원인과 또 이 중풍병자의 그 원인, 이 문제를 조금 더 우리가 대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그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가려면, 사람들 앞에 나가려면 멀리서부터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외치면서 지나갔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풍병과 달리 문둥병자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민망히 여기시고 그에게 내가 너를 정결케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 어떤 죄이든지 인간은 주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장애를 무릅쓰고라도 주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리가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죄에 빠지고 또 중풍병과 같이 어떠한 그 질병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는 주 앞에 스스로 나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죄의 속성이 그 사람을 붙잡아 매어서 구원자 앞으로 스스로 나갈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동성애에 연관된 그러한 성적 성향으로 인해서 정말 아픈 그런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것이 커다란 인생의 죄이며 이것을 벗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죄로 이미 물들고 그 죄로 인해서 내 이성이 마비되고 내 영혼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을 때 내 영혼은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인가 모르는 어떤 커다란 힘이 내 안에서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까지는 많은 것이 장애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전달하는 그러한 교리 속에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교만해지고 여기에서 언급된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인이라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고 내가 무엇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 즉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장애는 결국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속성에서 올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교리적인 속성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는 많은 종교적인 속성과 교리에 매여서 그들이 자기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 감각이 무디어진 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모험을 통해서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그러한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낸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사람들도 과거에 그들도 똑같은 죄인의 형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으로 온전케 됨을 얻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의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저희 속에는 중풍병자도 포함되어 있겠죠. 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그런 속성과 어떠한 교리에 매여서 주님의 메시지, 우리를 향한 영생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나 또한 그러한 생활 속에서 12년이나 종교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들을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믿고 그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주를 찾아서 그 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또 주님을 찾아서 나서야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험,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어느 것이 쉬운 것이냐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성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처럼 온전치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또 죄성을 가지고 타고난 인간이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의인이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인의 칭호를 허락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파워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또 우리에게 장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주신 것은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주의 증인들을 통해서 하신 성경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은 정말 모든 것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자원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죄성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른 교리를 뜻합니다. 또한 책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의 행위를 보고 죄된 것을 보고 죄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교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랜 생활의 간섭 속에서 죄의 논리 속에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우리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고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고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회개와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제시된 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제자화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제자 교육을 받고 경건 훈련을 쌓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의 부르신 자들, 사도와 예언자와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여금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또 그 온전케 된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종교적인 그러한 속성들, 그러한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떠한 모든 장애를 뛰어넘고 믿음의 모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